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하는데 지난 토요일에 했던 30절, 3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과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죄송합니다. 14절까지를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의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와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애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런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오늘 할 내용 15절에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하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남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인장을 치고 밧줄로 다 묶어놓은 상황에서 누구 하나 무덤문을 건들지 못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한 몸이 있을 때 이 몸을 보셨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오늘도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1서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람들은 왜 그런 반응을 했고 성령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왜 알려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알려주시는지를 꼭 알아야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모업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쳐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으로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한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사귐이 없이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아들과 성령과 사귀어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꼭 성령님께 꼭 직접 배우시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직접 믿고 직접 사랑하고 직접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살려내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회복하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부터 친밀한 사귐, 교제가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순서들을 이렇게 나타낸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이렇게 요약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만나고 지금 7제를 만나고 있는 중에 따로 베드로를 지금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할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근데 그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실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 실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의 실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실증이 되지 않는다면 종교가 되고 허상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죄가 끝나고 아버지와 화해시키려고, 아버지 돌아오려고 직접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심판을 끝내버리시고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자,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유는 예수님 누구시고 그를 믿어서 그리고 영접하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부활과 십자가로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인생의 문제에 동의 및 인정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주인 되심, 메시아 되심을 믿어 인생 문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랑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어 창조와 피조물의 절대 관계 질서를 회복하고 깨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활과 십자가 곧 예수의 증인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고 부활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당연히 십자가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위에 있는 그 장면을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에필로그 20장에서 마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기록할 이유가 있어서 사도 요한은 기록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것을 한번 했습니다. 시모나 페트로라는 이 헬라어인데 일상적인 이건 호칭으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라는 것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시몬 이오나노스라는 이오안누라는 것인데 사랑의 감정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사랑의 감정이 표현된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는 바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바르요나 시몬이라는 애칭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다. 요나의 아들. 그래서 시몬이란 뜻은 사막이란 뜻이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요나의 아들아라는 이런 애칭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명은 시몬이고 별칭은 페트로가 됩니다. 그래서 게바다, 게바. 아람어로 게바라고 이렇게 붙이신 별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게바다, 게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반석이다. 이제 너는 튼튼하다. 너는 진짜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이제 요한이라는 요나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요한은 야훼께서 사랑하신다, 은혜를 베푸시다는 뜻. 그래서 요하난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 음역으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음역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애칭을 부르며 3번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시죠. 이미 용서하고 용납하십니다. 전혀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도 찾아가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보면 4번이나 지금 찾아오는데 또 물론 또 승천할 찾아오시고 500명 제자를 찾아오시는데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수차례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의 이 형상이 사람으로 함께 있었다가 형상이 이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점 이제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가깝게, 더 알게끔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사명을 회복하시려서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이 친구들보다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사랑하다가 나옵니다. 사랑하다. 이거는 여기서는 아가파스라는 원문에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는 변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변형. 있다, 있었다, 있었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듯이 변형이 됩니다.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써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항상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직설법 현재는 현재의 완료적 상황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표현으로 현재의 진행, 지속 반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는 뭐라고요? 진행되는 상황, 그 다음에 반복되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용되는 단어 사랑하다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필레이스, 우리 한번 했었죠. 필레오라는 이 단어의 변형인데 이거 똑같습니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친구로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세 번째 질문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모두 근데 필레오라는 이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주석들을 보니까 또 잘 찾아가지고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조금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을 질문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의 부인에 대한 과거 죄에 대해 진심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친구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이다. 뭐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필레오를 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조건 항상 지속적인 신적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인간적인 친구로의 사랑을 고백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불안하고 슬프고 근심이 있었다, 고민했다, 뭐 이렇게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한 분이 계십니다. 아가파와 필로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혼용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질문이다, 그래 동일한 대답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부활과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표현이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해석을 들을 때, 고민할 때, 왜 이랬을까 질문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해서 더 집중해서 들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진짜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사람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인격의 반응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표현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화 중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목숨을 버려 사랑하던 내 친구다. 이제 정말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 의미는 인간적인 면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구로서, 하나님이 친구로서, 벗으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친구를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꼭 물어보시고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압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빈번한 외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이들 해석합니다. 1번을 3번을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봤다. 좀 아픈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알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알다라는 단어를 쓰는 에이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주시하고 관찰하고 지각하고 이해하여 방법을 알고 바로 직시하는 것, 직관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난 상태를 말하는다. 그래서 직설법 완료를 사용했습니다. 직설법 현재 완료는 현재 존재하는 상태의 지속성을 강조하거나 현재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결과의 완결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압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또 이 땅에서 지금 친구로 사랑해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보면은 직관적으로 지금 즉시를 보더라도. 자, 그 다음에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물론 내가 예수님을 배신도 했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죄성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먹이다라는 단어와 치다가 다른, 양을 먹이라 치다.
먹이다라는 단어는 보스코라는 단어이고 치다라는 단어는 포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먹이다는 건 목자들이 가축을 기르고 치고 먹일 때 사용하는 보통 단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포마에는 뭐 같은데 먹이며 인도하고 양육하는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공급하는 게 먹이는 게 초점이고 치는 것, 다스리는 것, 도구하는 것, 양육에 초점을 갖춥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양을 잘 먹여라. 영적인 양식을 잘 먹여라. 내가 너에게 먹이듯이 그대로 먹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을 해라. 내가 지금 너를 양육해 왔듯이 너도 양육하고 앞으로 성령이 너를 양육하듯이 먹이고 양육을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영적인 자녀가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귐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봐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사실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되지 않으니 영적인 자녀로서 어떤 영향을 공급받고 먹임을 먹여야 되는지 영양분을 받고 자라야 되는지를 알질 못합니다. 자라질 않습니다.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사귀면서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영적인 자녀가 돼야지만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가 돼야지만이 아내가 누구냐 남편이 누구냐를 알아갑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돼야지만이 부모가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모르니까 잘하지 않고 건너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인 아이예요. 아무리 10년, 100년 돼도 똑같아요. 육체적인 성인 아이, 2~3살 수준이에요. 좀만한 화를 부룩내고 불안해서 벌벌벌 떨고 울고 그냥 넘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라. 영적인 성인 아이. 우리 교회에 이런 거짓들이 멈춰지고 진짜 영적인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예수 믿 몇 년이 됐는데 다시 자녀가 되라고. 네, 안 됐으니까 돼야지요. 그대로 해야지요. 안 됐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건너뛸 수는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채 알아. 우기는 거. 이해하지 않고 반항하는. 아직도 자기의 불안 속에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못하면은 벌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게 딱 거기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 장난감 가지고 빼앗기면 울고 날리듯이 어린아이가 애착 인형을 갖고 자고 그걸 떠나면은 잠을 못 자듯이 어린아이처럼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우리 주암교회가 신앙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상관없어요. 영적인 자녀가 안 되고 그대로 멈췄다면 지금부터 영적인 자녀가 되실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먹이고 양육을 받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이 사람보다 육신의 가족, 친구, 교회체들, 돈, 명예,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라야서 양떼를 먹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양떼를 먹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자녀로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계속 이웃이막 먹으려고 하고 조금만은 벌벌 떨고 신앙은 집에 가면 합니다. 집에 가보면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모이면 합니다. 직장에 가보면 합니다. 근데 가장 알기 좋은 건 어디요? 가정입니다.
또 대화합니다. 자, 내 사랑하는 어여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네, 좋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친구로서. 진심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예,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이 됩니까? 자, 그러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은 너는 잘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내가 주는 양을 먹이고 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해야지만 잘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옆에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기준이 틀렸습니다. 근거도 원인도 이유도 세상 것이고 다 당신네들 것입니다. 오직 예수인 분입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근거, 원인, 이유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이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을 지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적인 사랑,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 1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친구의 제일 큰 값은 뭐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행위를 하였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마음과 뜻과 몸과 목숨을 다하여 예 하셨나요? 이 질문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결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지 않고 넘어가면은 맞습니다. 진정으로 한 말, 아멘,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짜로 내가 말한다. 진짜다 하면서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베드로에게 자, 갈 수 있는 거 다 가지는 늙어서는 팔이 다른 사람에서 벌려져 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결국은 나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이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기쁘시냐고요? 네가 사람들 내에서 이제 예수님 같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모든 삶이 죽음이다.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직도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임석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더라는 거. 아직도 자기의 기준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뭐요? 개고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우리 기도의 책 볼 자기 열심으로 사단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열심. 사단도 무시해버리는 열심. 그 거짓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제가 단어를 찾아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직설을 미루는데 이 미래는 확실한 미래,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다 말한데 자, 확실하다. 의지나 명령, 가정, 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 네가 나를 따르면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마땅히 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인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 죽음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냔 말이죠. 베드로의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됐니? 그러면 진짜 했니? 그렇게 하겠니?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죽고 지금 살아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여기에 와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나처럼 죽고 하늘 보좌에 올라올 거니? 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사람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뭐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우기고 있죠. 예수님은 절대 못 따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목숨에 벌벌 떨죠. 건강에 벌벌 떨고 조그마한 덜덜 떨고 사람에 벌벌 떨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제 본성이 막 벌벌벌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내 부모가 뭘 못 먹으면 어떡하가. 근데 자식의 영혼과 부모의 영혼을 기억하십니까? 죽어 있는데 살리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전부가 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애입니다. 자기 중심인 것.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몸이 죽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누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자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사랑하는 행위는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3P 오랜만에 들어보죠. 고스톱이 아닙니다. 사람, 목표, 소유. 이것이 사람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과의 결합을 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도 어떤 하나 선택이지 둘 다는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관계 질서가 전혀 없죠. 성경을 문정해도 자녀가, 부모가, 부부가 뭔지 눈에 보고도 안 합니다. 글씨를 보고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기 싫거든요. 굳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 예뻤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비교의 대상입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나만 있다? 나만 사랑하느냐라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만 있다. 나 하나로 되겠니? 라는 예수님께 당신에게 당신의 목숨까지도 요구하는 순종에 지금 여기에서 예하는가?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에 즉시해야 하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령과 예수님과 사귐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 알기로 예수만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요 이상으로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고 오직 예수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모르니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 당연히 교회를 모르는, 그러니 영적인 자녀, 영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 아내가 되는 것, 남편이 되는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기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과 더 죄를 들춰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자녀로서 영역을 받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절대 발 수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양육을 해보셨습니까?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먹고 자라서 양육을 합니다. 다스립니다. 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